오늘은요, 이제 우리 성도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도 기뻐하며 살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최현미 작가의 그 책이 있는데요. 사소한 기쁨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구한테 엄청난 돈을 나한테 주면서 이러저러한 일까지 나한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연봉을 2배로 줄 테니까 그게 커피든지 간에 영화든지 간에 음악이든지 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연봉을 2배로 올려준다 그래도 이런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보다도 이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들의 기쁨을 우리가 다 포기한다? 그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우리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근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출근을 하지요. 그래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일하다 보니까 졸려면은요, 잠깐 나와서 바람을 쐬고요.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마치면은요, 퇴근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녁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그리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분명 그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마다 자기 자신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는 또 어제의 나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오늘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개성이 들어가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지면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평범하지만 동시에 하나같이 특별하고 특이하고 조금씩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범한 하루에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특별한 것들을 얹어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우리에게 그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잘 아는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에도 살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우리는 그랬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또 내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시는 날 동안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종교, 일반 종교는 굉장히 웃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관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참선을 해야 되면 웃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무슨 웃음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일반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 눈물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요, 웃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장례에 가다 보면은 일반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장례 예식을 보면은 좀 못마땅해 하는 눈빛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찬송하고 그 돌아가신 고인을 추억할 때 그게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요, 웃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을 보면 딱히 뭘 화장을 안 해도 굉장히 밝습니다. 환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 얼굴에 빛이 없죠. 어둡습니다. 얼굴뿐만이 그럴까요? 아니요. 이 몸 전체도 그렇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기쁘면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체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요,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젖인데도요, 그 엄마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행복하면요, 똑같은 젖이지만은 그 아이에게 훨씬 더 영양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유에 독소가 섞여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똑같이 젖을 먹어도 설사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아이에게 해로움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런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예민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내심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우울해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만 해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지금 나의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학생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내일이 수능인데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요, 실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요, 능률도 오르겠죠. 그리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손님이 많고요, 장사가 잘 되면은요, 피곤한데 어때요? 마음은 즐겁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온다고 싫습니까? 아니죠. 좋죠. 그 마음의 기쁨은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힘들지 않아요. 피곤한데도요, 그게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또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죠. 짜증나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한숨만 쉬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요, 집에서 집안일 하실 때 밥 짓고 반찬 준비하고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밥을 먹는다.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본인들이 공부하고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되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그 일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귀찮고 속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확 와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출근할 때부터 다르고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또 달라요.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일을 하더라도요, 아주 생기가 있고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항상 웃으면서 예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참 저 사람 좋네. 호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중에 끝나도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사람 참 좋다. 내가 참 웃을 일도 없었는데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웃었어.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어때요? 눈여겨보니까는 당연히 똑같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소극적이죠.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불러서 한번 이것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또 안 되는 건 여쭈러 오겠습니다. 이럴 텐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시작도 안 해보고 뭐부터 얘기합니까?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말은 절대 안 하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이 한두 번 계속 마주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처음하고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표정이 없어지겠죠. 누군가 뭐 추천을 하라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요,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쁨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저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쁨의 근본을 둔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세상의 것이 내게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소유할 때는 기뻐하지만, 들어올 때는 기뻐하지만, 조금씩 나간다거나 조금씩 없어진다거나 그럼 또 금방 근심이 되고 슬퍼지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서요, 대접해줘서 누리게 되면은 금방 어깨가 으쓱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나를 좀 그렇게 관심 두지 않으니까 어때요? 싫어요.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마다 조금 뭐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으면 또 금방 슬퍼지죠. 이게 세상에 기준을 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 본문에다가 이 평안을 기쁨으로 바꿔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 마음이 좋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을 이 작사 작곡한 이 폴 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실 때에 그의 삶 속에 웃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여 뒤집어 놓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 속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리며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속에다가 웃음을 넣어 주셨대요.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 봄 되면 땅을 부드럽게 하고 개가 나는 것처럼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75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네가 심히 번성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자기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긍정적인 웃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라의 몸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정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죠. 싸움이 있었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웃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 마음이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는요, 이 군부대 지역에 가면은 많은 게 뭐냐면 다방, 술집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회식하는 날은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요, 그 남편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했답니다. 현장에서만 들키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그때는요 몰랐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는요, 그 남편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남편이 회식하는 날 밤 늦게 들어오면은 다른 부인들은 잘까요, 안 잘까요? 들어올 때까지 쌍심 지키고 못 자죠. 근데 그분은 혼자 잘 주무세요. 남편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때 그 교제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교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그 사람을 볼 때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둘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웃지 못하게 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겠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되지 못합니까?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이 관계가, 신뢰가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하고 그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마음의 기쁨이 다시금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매 순간 오늘 또 거듭나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왜 특별하고 왜 오늘이 특이합니까? 오늘 또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회개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오늘 똑같은 24시간이지만은요, 오늘 그 순간 우리에게 특별한 날, 새로운 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거죠. 교제할 때 우리가 그의 생명력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할 때에 기도원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갔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그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민,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로마서 서문이죠.
그 성경이 들려지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때 그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나눌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싫어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과 슬픔이 그네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어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주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오늘날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얻어서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